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4장 31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32절을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또 36절을 보시면 더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말씀의 권세로 귀신도 명하니 순종했더라. 그래서 33절부터 35절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귀신을 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들은 귀신을 나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이 명령기도라고 하는 이상한 기도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대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명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명령권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런 분이다. 그것을 말씀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34절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예수를 알아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 상관관계, 이것이 없다고 하는, 상관이 없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구원받은 사람,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릅니다. 자녀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귀신처럼 뭐를 척 알아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척 알아보는 그런 능력,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고백입니다. 구원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상한 풍조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원보다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아니 구원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 가치 면에서 능력보다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풍토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거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니 있지만 있어도 그것이 더 큰 것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은 이 귀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빠져버린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놀랬다라는 말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2절에 논란이라고 하고 34절에서도 논란이라고 놀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5장으로도 이어집니다. 5장 9절을 보면 베드로도 놀라고 그럽니다. 이 놀람의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4장 22절, 32절, 36절, 5장 26절, 9절도 그렇고요. 또 7장 9절 16절 또는 8장 9장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까지 놀람과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의 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성도인 우리에게서 나오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귀신이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백을, 그 말을, 귀신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귀신의 경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부족해도 우리들의 고백, 인간인 우리의 고백과 경배를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귀신의 고백보다 우리의 고백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는 고백보다 우리의 고백이 더 중요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주일날 설교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로 공짜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놀라고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고 해요. 근데 놀라고 감탄을 하고 했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놀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귀신이 놀란 것이나 사람들이 놀란 것이나 가치가 같아요. 놀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이 나와야 해요. 그 고백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상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고백해야 해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응용 적용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해도 예수와의 관계가 불확실하면은 그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뭐 귀신을 쫓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사랑은 헤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없으면 그 사랑이 뭐예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으면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고백을 하는 신앙이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그 놀라운 능력이나 그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있으면 좋은 거지만 뭐 없다고 그래서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까지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예수와의 관계 고백, 이게 중요하다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38절로 41절은 질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앞에서는 귀신을 꾸짖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죠. 귀신에게 명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질병을 꾸짖으시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귀신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생물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귀도 없고 말도 없고 눈도 없잖아요. 질병이 무슨 뭐
존재가 아니잖아요. 존재는 존재인데 인격적 존재가 아니래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의 꾸짖음을 이 질병이 듣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요, 그 통치에는 질병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의 말씀의 명령과 권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명령, 질병에게 질병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고 예수님은 명령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명령하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자고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를 가진 자에게 부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것이 지금 혼란해요. 한 20년쯤 전부터 이 명령 기도라는 것이 대유행을 하면서 이게 혼동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명령을 하고 난리를 합니다. 근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변화산 체험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변화산 체험 이후에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구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구하는 자고 예수님은 명령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이 열병을 39절 꾸짖으신데, 이 비정상이라고 꾸짖은 거죠. 인간이 열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생긴 비정상입니다. 그 비정상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병이 떠나도록 명령을 하시는 분. 근데 이제 40절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특이한데요.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일일이 그래요. 일일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이게 왜 특이하냐면 그냥 열병을 꾸짖고 귀신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이 병들도 일일이 꾸짖어도 되고 명령을 해도 되고 일일이 않고 전체를 놓고 다 나가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라는 것이 자상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손을 얹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손을 얹은 것은 안수예요. 안수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손을 안 얹고도 고치는 것만이라면은 그렇게도 능히 하는 것을 앞에서 이미 39절에서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손을 얹었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질병에 부정한 것들, 온갖 병자니까 문둥병자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납병 환자는 격리 대상이고 그러는데 돌을 던지며 멸시하고 부정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세요. 여기 납병 환자가 있었다라는 말이 없지만 온갖 병자니까요. 다 포함해서 납병이 아니더라도 병자에게 손을 얹는 것은 누구나 다 꺼림칙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떤 질병을 고치시던 가르침을 베풀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틀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다. 어떤 때는 명령으로도 어떤 때는 손을 얹기도 하고,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진흙을 바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한 가지 틀에 고착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특이한 부분이 41절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또 하니까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귀신이 고백을 하는데 이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이는 왜 이게 희한하냐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게 아무리 귀신이라 해도 정확한 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을 말을 하니까 그 귀신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 같으면은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와 상관없는 자의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가끔 요즘도 그런 말들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뒤로 뭐 한 3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잘 모르는데 부교역자나 아니면은 청년 시절, 평신도 시절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한국 교회에 그런 말들이 많이 유행하고 돌았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동네에서 굿을 하는 데를 지나가다가 뭔가 하고 신기해서 굿판을 들여다봤더니 굿하던 그 점쟁이 무당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굿이 신기가 안 들어온다고, 신발이 떨어졌다고,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신난 거예요. 이 귀신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아보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구원의 확신 이런 걸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임팩트를 받은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그 굿하는 데를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갔는데 그 무당이 굿발이 떨어지는가 계속되는가. 굿발이 떨어지는 걸 보면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내가 갔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이 굿을 잘하면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나 예수 엉터리로 믿나, 나는 죽어도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시무룩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아마 그런 말들 부흥사들을 통하여서 많이 퍼뜨려지고 그럴 것입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귀신에게 확인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에게 확인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귀신이 자기를 고백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걸 확인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귀신의 고백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에게 큰 조경거리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이나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제 42절로 44절의 마지막 문단인데 여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다른 동네에도 가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들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또다시 우리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리라면, 이게 만약에 저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자기들이 스스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막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만나니 제발 좀 우리 동네 이 전주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다가 개척을 하시면 내가 사람들을 모으겠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목사님 교회에 등록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100명은 됩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굉장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사람들이 찾다가 만나서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니까 오히려 떠나요. 이게 참 우리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떠나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피해요. 왜? 그리고 이제 피했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을 먹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가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찾는다. 그러면 우리들도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 교회를 올 때 또는 구원을 받는 첫 단계는 자기 필요가 있어서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살이의 문제들 때문에 접촉점이 돼서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내 필요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여전히 필요에 의하여서 찾는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접촉점으로는 가능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그것을 떠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서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43절에 나오죠. 다른 동네에도 가서, 다른 동네,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인기를 몰아주는데 여기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봤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복음이니까 이것이 단순히 공짜로 얻은 은혜의 복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구원받은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징은 공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샬롬이 오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과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도도 거기에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기에 있고, 복음은 은혜고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로 받는 복음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만 말을 하고 복음의 은혜의 선물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이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드러내고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누가복음 3장 그 22절 이하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다윗 이후에 요셉의 족보를 말하는 마태복음과 마리아의 족보를 말하는 이 누가복음이 서로 다른데 그것을 설명하실 때 좀 헷갈리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오늘 조금 간단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일단 첫째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요셉까지 오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인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 해서 이제 마리아서부터 하나님까지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기록의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는 마태나 누가나 똑같아요. 근데 다윗 다음에 마태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은 31절에 나단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달라집니다. 달라져다가 쭉 가다가
누가복음 3장 27절을 보면 수룹바벨과 스알디엘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1장 12절 13절을 보면 수룹바벨과 스알디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스알디엘, 스룹바벨까지 서로 다르게 가다가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때 이 두 족보가 통합이 돼요. 왜 통합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이때가 이제 포로 기간입니다. 한 가지, 마태든 누가든 창세기든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모든 인물을 정확하게 100%다 적시를 한 것은 아니에요. 필요에 의하여서 뺄 사람 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통합됐는지는 모르지만 포로로 잡혀간 생존자가 소수인데 그 소수의 생존자가 가문 안에서 서로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됐다가 수룹바벨 다음에 또 나누어집니다. 서로 달라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요셉 계통, 마리아 계통으로 나눠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유대 민족, 즉 다윗의 자손들인데 이게 가면서 갈라진 거죠. 그랬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헷갈리지만 그렇게 다른구나. 다윗 이후에 다르고 통합됐다가 스룹바벨 이후에 달라지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 이야기인데 그런 질문이 있었기에 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어제가 아니라 지난 그 주일 토요일 날 질문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분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귀신이 고백을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자기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 머리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는 귀신을 꾸짖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이 아닌 질병을 꾸짖으시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꾸짖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령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손을 얹으시는 그 자상하고 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손을 얹으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개인의 인기와 영합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